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이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현안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7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코로나가 억제될 수 있으리라, 또 백신 보급으로 이제는 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지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해서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폭염이 또 와서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참 지난 주간에는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7월 말 8월 달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졌던 결론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난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엘리야가 심각한 기근 중에 죽기를 각오 순종하는 이 사르밧 한 여인의 이 공개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후 식량을 내놓는 사르밧 여인을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가 오늘 상황에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배고픈 군중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남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 사건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사도들이 이 구제 갈등, 항상 어려운 문제는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도울 것인가, 구제 갈등이 많이 있었죠. 구제 갈등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로 교회됨을 이루고 성도됨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 아니 그 이전의 말씀이긴 한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연결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으로 달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북왕국의 왕이었던 요로보암의 아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더 내려가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은 오므리 왕조의 아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아방에 가서 가뭄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이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 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기근이 있지요. 기아 상태가 됐지요.
근데 도망자 신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엘리야를 요단강가로 인도하셔서 그리 시내가에서 마실 물과 음식을 주셨는데 음식은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 극한 상황에 정말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성 사중창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견디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찬양입니까? 7월, 8월을 지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도 힘들어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거 마음속에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이 영적인 고통이 막 생기거든요. 엘리야는 그런 고통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르밧 지역 그곳으로 보내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시돈과 두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지역을 합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죠. 불신앙 그리고 정죄. 그랬지만은 개에게 주는 음식도 좋습니다. 그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을 했던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는 그야말로 불신앙의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곳이고 기근 중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너무나도 없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한 여인 남편이 없습니다. 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든 한 여인의 몸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에게서 헌신적인 믿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그 불신앙이 많은 곳에 그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한 여인의 몸으로 믿음이 뭐가 필요가 있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내가 말하는 대로 그에게 명령을 해라. 마지막 음식 나에게 바쳐서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너의 음식도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면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희 집에 이 병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날까지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냐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시돈, 불신앙 지역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나지 않을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지역에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믿음이 뭐가 필요 있다고.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감동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불신앙하고 있는 아합에게 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셨고 또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한 여인의 헌신적인 공개를 보게 하심으로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 엘리야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감동을 받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아합왕을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극도의 탄식의 상황의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들고 우리 교우님들도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 경제 문제. 마지막 식량이 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 이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빈들에 모인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피신해 와서 주님에게로 모여들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이들이 배고픔을 면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걱정 근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죠. 예수님은 이 5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서 4개 복음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한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를 바친 그 내용을 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작은 양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요 어린이부 청소년부도 설교할 때 제가 영상 설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도시락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입니다. 그거 자기가 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양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극한 탄식의 상황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한 가지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또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지치는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옛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코로나 언제 종식되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아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르밧 여인과도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온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 소년과도 같이 지극히 작지만 가장 소중한 최후 식량이긴 하지만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복을 주시되 비 내리는 그날까지
병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미스바에서 회개기도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단을 쌓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미스바일까? 왜 미스바에서 그들은 회개기도했고 왜 그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에벤에셀에 단을 쌓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다 의미를 붙인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 미스바란 곳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장소더라고요. 불신앙했던 장소에서 회개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과 12개 지파가 지파 공동체의 군대를 이끌어서 블레셋과 전쟁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작은 것이긴 하지만 현재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불신앙했던 현재의 자리, 사사기는 전체가 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기도하고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알아보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블레셋 진영은 센이라는 곳에서 군영을 만들어 놓고 이 미스바로 쳐들어온 거거든요. 회개하고 나간 사람과 정복하려고 들어온 센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만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의 중앙에 있는 장소였는데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현재 자리에서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타올람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신앙고백 사도신경이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 내용이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뺐습니다만은,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를 지금 이 새 번역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집어 넣어야 돼요. 이거는요. 거기로부터거든요. 이게 뜻으로 보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저 하늘 우편 거기로부터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현재의 자리, 물론 죄진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감당 못할 탄식의 자리도 있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교회, 직장,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뭐가 잘 돼가지고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병과 경제 침체 중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고 교회와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일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응?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나오니까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안에 엘리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우리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극히 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의 헌신적인 공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오병이어를 제공한 어린 소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그런 소명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을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입니다. 예. 이제는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막 따지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벌어질지도 몰라요. 일본에 있는 올림픽도 사실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싶은 이 제목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됨과 성도됨을 갖추는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혜로 준비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 지혜는 모든 세상에게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세상을 향한 기도가 있듯이 성령과 지혜라는 그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으로 옆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혜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호흡할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므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지만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공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근데 거기에 이 히브리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 유럽, 저 소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6월달에 듣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다 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다니다 보면 또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나눠요. 히브리파, 헬라파.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신세대, 구세대. 자꾸 우리는 그렇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는데 나뉘어져 있다 보게 되면은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 크게 성장을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에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전쟁이 만연하고 있는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들이고 아이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들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자기들이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구제하려고 안 한다. 이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투명하게 해도요,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그거를 곱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예? 본질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선이 갈라지고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느냐, 결국은 그 구제 문제가 아니라 구제 사역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출신과 족보를 초월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지혜 세상 사람들과 이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통해서 이 구제 사역을 마무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정 문제를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이 너무나도 많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피차 다를 바가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날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사실은 침체, 붕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해결을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해결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곱.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곱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자격도 없는데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성령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도 어린 소년의 오비영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곱을 세웠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05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불러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며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죠? 그 이름을 불러 만민 중에, 그 이름을 부르면 만민 중에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알게 할지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모든 위기와 모든 탄식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곱이 되셔서 하나님의 강복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7월 8월을 지나고 있는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마음속에 품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